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6년 6월 7일, 6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저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보살피시고 다스리시고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왕 대신 그 왕권은 하늘 보좌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의 주권도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6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아멘. 이처럼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 주님께 더 감사하는 것은 이런 귀하신 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는 우리나라에 속한 국민이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죠. 비록 눈에 보이는 민증은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언제나 본향 천국의 백성임을, 주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야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만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의 본향 천국만큼이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아껴야 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정말 소중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결례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해주신 나라이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또 아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581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써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의 첫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더없는 은총과 또 기적과 같은 도우심으로 이 나라 이 백성들 지켜보아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이 세상 끝날 날까지 아버지의 자녀들을 늘 보살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앞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42번 시편 98편입니다. 교독문은 42번 시편 98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한 자들은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크고도 깊은 사랑,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저희 진심과 진정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손에서 시작되어 아버지 뜻에서 끝나오니 저희가 무엇 한 것 없사옵고 오직 아버지의 역사하심에 감사의 감사를 다하여 올려드릴 뿐입니다. 어제가 현충일이었사온데 반만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끝없이 손을 펼쳐 주시옵지사 모든 국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전통과 문화가 이어오게 하시며 한국교회의 사역이 끊어지지 않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간 모든 선열들과 순교자들이 목숨을 내던져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사오매 저희도 그들과 같이 영과 육으로 산순교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함같이 우리나라를 위하여서도 열과 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 전에 지방선거가 치러졌사옵고 각 지역을 맡을 방백들이 세워졌사온데 부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정책과 행정이 집행되게 하시고 저들의 청렴 결백함이 어느 때보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국외의 정세가 나날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격변의 연속이 오나 아버지 은혜에 힘입어 아버지 아들 딸들의 일상과 생업에는 조금의 흔들림 없이 평강하게 하옵시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활에 염려 없이 오직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엄청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두 군데 다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마가복음으로 해봤어요. 대부분 마태복음을 인용해서 하거든요. 예.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7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정말 유명한 예화죠. 주님께서 자신을 이제 논리로 엮어서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대적들을 통쾌하게 아닥시키신, 아가리 닥치게 시키신 사건인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거, 정말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과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것인즉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도리와 섬김이고, 가이사의 것인즉 각 나라에 속한 국민으로서 그 나라의 국민된 도리와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딱 잘라 엄명하신 거니까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의 국민이자 주님의 백성으로 두 가지 부담을 지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국민이라는 이유로 성도로서의 도리를 저버려서도 아니 될 것이고, 성도라는 이유로 국민의 도리를 저버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입이 말라. 전자는 이제 정부와 위정자들이 반교회, 반성경적 악법과 악한 정책을 펼침에도 국민이라는 이유로 그저 순복하고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후자는 응당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부모님에도 주님 이름 팔아서 그걸 회피하려 드는 겁니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야. 이것들은 국계에 대한 경례,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고 공무원직을 맡지 않는 등 매우 반정부적인 행태를 보여요. 이것들이 말로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세상 정부에 순복하지 않는다 라면서 자신들의 회당을 그 무슨 왕국회관이라 부르기도 하죠. 저것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세상 정부는 사탄의 앞잡이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을 맡는 것도, 군 입대하는 것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도 전부 사탄의 괴뢰에 협조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딱 잘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셨기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국민으로서도 성심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군대를 갔다면 최고의 군인이 돼야 돼. 공무원이 된다면 청렴결백해야 돼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다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경례를 하는 것으로 여기고 각을 잡아야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주님 앞에 이단 쌓이고 배도자면은 국가에도 역적들이라는 게 틀린 말 아니거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명칭조차 정말 참람해요. 저것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면 이만희가 보혜사일 거야 아마. 그러고 보니까 저들은 이제 피를 먹지 말라는 구절을 내세워가지고 수혈도 거부하던데,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도 수혈을 못 받은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가 이제 현충일이잖아요.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순국 선열에 대한 추모와 나라 사랑의 마음을 한 번쯤 되새겨 보는 날이야. 이 나라, 이 강토를 위해 쓰러져간 수많은 선열들과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는 날인데, 현충일 그러면 6.25전쟁 많이 떠올리시지만은 역사 이래 우리나라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노아의 장자인 셈의 차남인 아수르, 그 아수르의 아들인 환웅. 이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우랄산맥 넘어서 동방으로 향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바벨탑 무너지고 언어가 갈라져가지고 원팀이었다가 이래저래 흩어졌습니다. 니하오 하는 사람들 따로 떠나고 안녕 하는 사람들 헤쳐 모이고 곤니치와 하는 사람들 다 같이 그래. 그 중에 환웅의 아들 단군 왕검을 중심으로 모인 이들이 나라를 세웠어. 이름하여 고조선. 그때부터 한민족의 반만년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5천년 역사에 각 잡고 외세가 침공해 온 것만 932번이다. 얼마나 칼바람 속에 살아왔는지 견적이 안 나올 판인데, 예전에 제가 봤던 개그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가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째서 한국에만 사계절이 뚜렷하고 농사가 잘 되고 대형 천재지변이 비껴나가고 사람들 인물도 빼어나고 미풍양속도 바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까? 이거 불공평합니다 라고 항의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그 옆에다가 중국이랑 일본을 놔둔 거 아니냐 라고 하자 다들 역시 공평하십니다 하고 말하면서 물러갔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이웃이라고 있는 것들이 하나같이 만만한 나라가 없어요. 죄다 진상이요. 수없이 쳐들어오고 막아내고 또 쳐들어가고 역사 내내 피투성이로 멱살잡이 했어요. 이건 뭐 단군 할아버지가 무슨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나 싶은 마음도 들었거든.
이웃들이 하나같이 아주 진상 손놈들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국난을 맞을 때마다 어찌나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셨는지, 역병이 돌 때는 명의를 보내시고, 전란이 닥칠 때는 명장을 보내시고, 혼란한 시절에는 영웅호걸들이 출사표를 던지하셨지. 그 모든 격변들이 극복되고 우리나라를 친 적들은 반드시 피를 토하게 하는 천벌을 내리시곤 하셨습니다. 결국 마지막 적은 우리 민족 내부에서죠. 옛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을 방불케 하듯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유교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초토화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걸출한 지도자와 근면한 국민성에 기름 부음을 다하셨어요. 국가를 재건하고 번영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이후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로 동양 원탑을 달리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완성된 것은 사람의 힘도 국민의 노력도 아닌, 진실로 돌이켜보건대 하나님께서 비상대권을 바라셔서 이 나라를 하드캐리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역사는 그 전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고 넓은 은혜를 내리셨는지 조감해 볼 수 있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달라고 떼를 쓰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의 제도를 알려주셨죠. 왕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너희 아들, 딸들 데려다가 군인과 하녀로 삼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셨지만, 이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국민의 의무가 뭔지 미리 좀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의 영토 경계선과 연한을 정하셨고, 각 나라와 민족을 다스릴 권세로 왕과 정부를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탁하여 맡기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상 정부의 법과 제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율법과 같아요. 나라법의 유죄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도 유죄야. 행정관청에서 공문을 내려 철거하는 거에는 그 어떤 귀신이나 영적 존재들도 감히 방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이끄는 모든 권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며, 백성 되고 국민 된 자는 바칠 세금을 바치고 따라야 할 법을 따르고 다스리는 자들에게 밉보일 짓을 삼가야 하는 것도 마땅한 겁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면 한번 뻘짓거리 해봐요. 되나? 네? 조서 꾸미고 설렁탕 먹게 될 테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주권에 속해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와 그 부속된 섬에 거주하는 한민족 및 한국인들을 보살피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권세를 위탁하신 기관이에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듯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 법을 준수하고 성도된 도리로서 국민의 의무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난 후에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게 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또 집회와 활동에도 한창인데, 뭐 저런 모습들도 넓게 보면 이제 국민 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어떤 애국심의 발로이겠지만, 역시나 가장 근원적인 국민의 도리는 무슨 일이 났을 때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나가는 것에 앞서서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4대 의무예요. 대한민국을 치리하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것이기에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막중한 겁니다. 의무 교육을 받으셨다면 누구나 알고 계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죠. 혹자는 환경 보존의 의무와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도 기억하시겠지만, 국민의 의무라고만 명확하게 헌법에 명시된 것은 앞에 4대 의무예요. 뒤에 그 환경 보존의 의무는 국가와 국민이 같이 지켜야 되는 거고, 뭐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이거는 주어가 없어요. 국민의 의무라고만 된 거는 앞에 4개입니다. 국방의 의무인 즉 나라를 지키고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는 병역의 의무예요. 납세의 의무인 즉 국가가 운영되고 제반 정책들의 실행을 위해 각자가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 교육의 의무인 즉 교육을 받아야 할 자녀 또는 피보호자를 학교에 보내 교육을 받게 해야 하는 의무예요.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의무예요. 취학 연령에 도달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처벌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끝으로 근로의 의무인 즉
국가가 필요로 할 때 국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거다. 전쟁을 치를 때 근로자나 노무자로 징집되고 그 외 각종 국가 사업에 필요시 정부의 명령에 국민들이 응해야 되는 의무예요. 옛날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사셨던 분들은 이런저런 국가 사업에 불려나가서 막 열심히 삽질 곡질 하시는 경험들 있으실 거야 아마. 응? 이상의 네 가지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 나라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안보를 지키며 대한 사람이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게 하는 국민의 의무인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고 세상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것이기에 동일한 4대 의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주어진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순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 1인, 천국 백성 1인, 하나님의 자녀 1인, 주님의 신부 1인, 성도 1인이 된 것만이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징병된 겁니다. 군사 1이에요. 우리가 받은 전도지는 입대 영장이요.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주어진다. 이후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님의 군사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영적 전쟁과 그 전투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치르는 병역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지켜나가는 국방의 의무예요. 또한 주님을 영접하여 군사가 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각종 활동에 충당될 재원을 우리 소득의 11조와 각종 봉헌으로 납부하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천국 백성으로서 응당한 납세의 의무입니다. 11조를 띵까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엄히 꾸짖으신 이유가 궁금하시다. 예, 세금 안 내고 탈세할 때 정부에서 주는 피드백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1조 안 내면 왜 벌 받냐? 세금 안 내보세요. 예. 그럼 아실 겁니다. 이어서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주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또 다른 주님의 백성, 아버지의 자녀들을 찾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혹은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세상 사람들을 향한 성도들의 교육의 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태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자신이 속한 곳에서 맡은 일에 성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근로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4대 의무는 곧 하나님의 법전에도 동일한 율법으로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자 겸하여 한국인으로서 위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아래로는 내 나라 내 강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이 내리신 대한민국은 사랑하고 아낄 만한 가치가 충분한 나라예요. 이 땅이 더 이상 우리가 설 땅이 아니게 된다면 그때가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올리실 휴거의 날일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풍진 세상을 살며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신실한 성도이자 모범 시민으로 의미 있는 날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그저 세워진 나라가 아닌 아버지께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택하여 세우신 나라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국민의 의무가 곧 주님 백성의 도리와 같음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함을 보이는 우리나라를 사랑함으로써 드러내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늘 행하는 저희들 다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주중에는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 분별 방송 올려드릴 거고요. 예, 이번 주에도 밑바닥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지난주에 제가 넬슨 월터스라고 하는 그 제3성전에 대해서 알리는 그 사역자랑 이제 약간의 지상 논쟁을 벌인, 원격 논쟁을 벌인 내용 보셨을 텐데, 여러분, 맨날 제가 여기 그닥 유명하지도 않고 셀럽도 아니고 좀 약간 어설프고 초라해 볼 수는 있어도 저 생각보다 실력 괜찮거든요. 예, 앞으로도 쭉 신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내로라 하는 외국 사역자랑 비교해봐도 그렇게 떨어지는 실력 아니야, 여러분. 예, 믿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지방선거 치렀는데, 예, 아마 대부분 뭐 국민의힘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찍으셨겠지만, 저도 교육감은 뭐 정당이 없으니까 패스하더라도 나머지는 제가 총 4명, 뭐 시장, 구청장, 뭐 시의원, 구의원 뭐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 2명, 국힘 2명 이렇게 찍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생각보다 이제 국힘이 좀 많이 선전해가지고 역시 이 견제와 균형, 서로 멱살 쥐어 뜯어가며 싸울수록 국민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나름대로 이번 지방선거 꽤 만족스러웠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 뭐 몇몇 구에서 뭐 투표지 부족 사태, 뭐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다 그러나 그랬었는데, 우리나라 선관위가 참 빠져가지고 한번 진짜 싹 자르고 새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부정 선거까지는 모르겠고 부실 선거는 될 것 같네. 예. 근데 이제 또 워낙 이게 또 선거 관련된 거 민감하니까 지금 막 이제 많은 이제 우파분들 나가서 뭐 시위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딴 것 둘째치고 제발 다치는 일만 없었으면 하고, 좀 또 괜히 하다가 또 시위가 과열돼가지고, 내가 저번에 또 서부지법 그때처럼 괜히 또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래저래 많이 참 걱정이 되긴 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참. 아무쪼록 여러분들 지금 30도 왔다 갔다 하면서 푹푹 찌는데 밖에 외출 한번 나가기가 무서워요. 아무쪼록 늘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냉방과 에어컨 위에 기름 부음이 더하기를, 더위로 인해서 여러분들 뭐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시는 일 없이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하기를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583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의 수려한 산과 들에서 우리 결의 하나로 힘써 나가세.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 태양과 육대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천국을 사모하듯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국민의 도리를 지켜가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